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은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때다 하는 것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자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은혜의 차원의 은혜 충만함이 또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깨닫게 하신 거죠. 욥을 통해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거기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요단 강물이 불어나게 될 때에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들과 말들과 경주할 때에 내가 어찌 말들과 경주하며 말들과 겨룰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여기 과천에 경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뛰는데 여러분 같이 말들하고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그 답이 또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매너리즘에 빠진 사고로 받지 마시고 새롭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믿음 받으십시오. 그래야 간신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오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12장 5절에 먼저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내가 어찌 말들과 더불어 겨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먼저 묻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한다고 합니다. 보행자들과 너희가 달릴 때. 그들은 누구냐면은 요 앞에, 이 본문 앞에 에레미야 12장 1절, 그 앞에 1절이죠. 1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은 악인, 어째 악인의 길이 본산, 악인을 어째 아주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이 더 행복, 악인과 패역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1절에 그 악인들에 대해서 2절, 3절, 4절 쭉 나오고 5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예요? 5절?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면 마귀가 악한 자의 대표죠. 영적인 존재로는 마귀죠. 그 마귀와 또 악한 영이 그 악한 하나님의 원수로 대적한 그 악한 자죠.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이 영적인 영인데, 영적 존재인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악령에 쓰여지는 자가 되어지면 이게 악인이고 패역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를 지금 그들을 에레미야 12장 5절에 그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한다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말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눈에 안 보이죠, 육신으로는. 마귀와 악한 영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고 역사해서 악령에 사로잡혀 악령에 의하여 쓰여지는 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5절 말씀에 그들이에요. 내가 보행자들과 함께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데, 이 말씀은 뭐냐면 보행자는 사람이죠. 말이 아니고. 사람과 함께 달리는 거는
같은 사람끼리 달리는 건 할만하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은혜 충만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서 우리가 채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영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보행자와 지금 달리는 때다 그겁니다. 지금 은혜의 때다 그거예요. 그게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때다 그겁니다. 오늘날을 가리키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행자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행자 달리는 우리들을 피곤하게 한다고 합니다. 피곤하게 한다는 단순히 이렇게 노곤하게 이제 지치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요? 마귀 악한 영들이죠. 마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주는 것이 고난을 주는 것이고 괴롭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경을 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피곤하게 살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얼마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얼마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의 우리를 피곤케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것이면 은혜로 이기는 거죠. 예. 할렐루야. 지난주에 은혜 받은 대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능히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해도 그것을 그들에 의하여 주는 고난과 역경에 거기에 쩔쩔매며 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말이죠. 보행자와 같이 달릴 때에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줘서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피곤한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 힘들어서 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거늘 이기지 못하고 너희가 거기에 힘들어 거기에 피곤할진데 어찌 더 큰 환난 날 그러니까 말들과 어찌 경주할 수 있겠냐고요. 이 지금 보행자와 다닐 때에 너희가 피곤할진데 어찌 말들과 말들과 겨룰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들과 경주하는 것은 사람이 달리는 말과 함께 겨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은 은혜 시대에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묻는 것은 말들과 경주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찌 하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보행자와 이렇게 같이 함께 달려도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너희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쩔쩔맨다면 어찌 말들과 경주할 때에 어찌 감당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날에 악한 자가 너를 짓밟게 될 때에 이것이 말들과 경주하는 거예요. 예? 말들과 경주하는 것은 은혜 시대의 고난과 그 역경을 이제 우리가 겪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말들과 경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짓밟힘을 당하는 그때에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평안의 땅 에레미야 12장 5절 후반절이에요. 내가 평화의 땅을 신뢰하여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데 요단이 불어날 때는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예요. 내가 평안의 땅을 신뢰해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데 이 말씀이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평안의 땅을 신뢰하는 게 뭘까요? 평안의 땅은 성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면 성령에 의하여 모든 구원을 주장하여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평안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은혜 많이 받고 열매 맺고 이런 구원의 그런 그 평안한 속에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구원의 역사를 하는 때가 평안의 땅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구원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평안한 환경 속에 평안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평안의 땅을 신뢰한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 평안의 땅을 신뢰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평안한 속에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악한 마귀와 악한 영의 역사는 이제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한다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그 역경과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된다면 너희가 피곤할진대 그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피곤하게 할진대라는 것은 이 성령에 의하여 구원해 주시는 이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다 끝나요. 마귀와 악한 영의 역사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주 험한 그런 환경의 어려운 속에 역경 속에 있어도 성령에 충만한 걸 이깁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은혜 충만한 자로서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너희가 피곤할진데 너희가 진다고 합니다. 그 고난에 넘어지고 역경에 결국 너희 힘이 빠지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쩔쩔매는 자로 그렇게 된다면 어찌 요단에 불어나는 때에 내가 어찌 그 요단이 물이 불어나면 요단강이 철철 넘쳐르죠. 한 길 두 길로 굉장히 큰 강이 되잖아요. 그 물속에 한 길 두 길 그 물속에 있을 때는 평안의 땅에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의 창이라면 요단의 그 물이 그 한 길 두 길로 막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이 그렇게 불어날 때는 그 물속에 두 길 물속으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거기서 죽는 거지.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단이 불어날 때 내가 어찌 감당하겠느냐고요. 뭐 할 때? 지금 평안한 땅에 평안의 땅에 신뢰를 하는 이때에 즉 평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영적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만 고난이 따르지 역경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구원하시는데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지. 성령의 춤을 이겨야지. 이기면은 되는데 거기에 그들이 너희를 피곤하게 할진데 피곤한 속에서 쩔쩔매면서 거기서 힘들어하면은 어찌 요단이 불어나서 그 강물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속에서 어찌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강물 그 물의 세력은 뭐예요? 물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지. 거기 빠진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물에 그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의 그 세력은 죽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단 강물이 불어났다, 요단 강물이 창됐다는 것은 앞으로 7년 환란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이는 권세로 너희를 막 휘두를 때에 죽이는 권세가 요단 강물에 그 출렁출렁한 강물이라니까. 두 길, 세 길의 강물이 죽이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7년대 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권세로서 너희를 협박하고 죽이려 할 때에 그때 많은 신자들과 주의 종들이 결국 배도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그 요단 강물에 빠져 익사하듯이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고 만다 그겁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죽을 거냐? 그 요단강 창이란 속에서 살 거냐, 그죠?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요? 근데 이길 수 없다는 거지. 왜? 지금 평안의 땅에서도 신뢰하는 이 지금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에 이르긴 성령 안에서 평안을 주고 그 안에서 조금 그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데도 절절매고 힘들어서 거기서 결국 피곤해 한다면 그 더 큰 그 환란 날에 죽이는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게 지금 이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보행자와 같이 더불어 경주할 때에 그때도 고난받고 역경이 있다 해서 거기에 절절매고 거기에 진다고 하면은 어찌 너희가 말과 같이 경주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고 그 평안의 땅을 너희가 신뢰해도 그들이 너희를 피곤하게 할진데 지금 성령 시대에 이렇게 좋은 평안의 때에 이제 구원받고 은혜 충만함 받고 살게 하는데 여기서도 너희가 피곤해 한다면 어찌 요단 강물에 꽉꽉 차서 그 강물 속에서 있는 너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신 뜻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전부 다 이렇게 뒤덮는 거예요. 질문한 요지가 뭐예요? 어쨌든 이겨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어찌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렇죠? 네. 그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행자와 더불어 달릴 때에 이겨야 된다는 거지. 악한 자가 하는 역사에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은혜 충만해서 평안의 땅을 신뢰할 때에 성령 시대 오늘날에 성령 충만을 이겨야 된다는 거지. 쩔쩔매면서 이렇게 피곤에 쩔어서 그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에 그 큰 환란의 때에 너희가 그때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이길 수 있다? 뭘 이겨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경마장에 가보세요. 그 말들하고 직접 경주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깁니까? 난센스지.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말들이 얼마나 잘 뜁니까? 사람 말들하고 같이 경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 길, 세 길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깨달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대포로 그냥 무식하게 뭐 된다고 그냥 그거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것은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건 만용이죠. 뭐 주님 끝까지 제가 죽을 전 주님 따르겠다. 뭐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부인하고 마는 거잖아요. 베드로 같이, 그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게 믿어지고 생명이 되져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죠? 잘 들으셔야 된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비대면 예배를 대부분 다 드리는데 각 처소에서 아주 전심전력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예스로 답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불가능한데 질문이 어찌해야 될고 이런 과제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여기 평안의 반대는 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환란을 창조하는 거죠. 예? 그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라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나 여호와 주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 여호와 주님은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한다 겁니다. 지금 믿으셔야 된다고. 이 한 주님이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한다는 걸 믿으세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빛을 만든다는 것은 빛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뭘 행하느냐?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난 빛을 만든다는 거죠. 문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수만 번 이사야 45장 7절 읽어도 이 주님이 이 빛을 만든다고 이 빛을 없는데 빛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냐? 그런 데에 잡혀버리면 이 주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빛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빛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과 주님이 또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구원한다고요.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빛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이 빛입니다. 그래서 나 빛을 만든다는 것은 이 빛을 없는 데서 있는 걸 이렇게 새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빛이 있죠. 이사야서에 40장 7절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해서 창세기 1장 3절 있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피조물의 빛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빛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 주고 하여 이게 빛을 너에게 줘서 빛을 통해서 너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주님이 구원하는 역사죠. 빛을 만든다는 걸 빛으로 행하시는 빛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게 빛을 만들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둠을 창조한다고 그랬죠? 그 만든다는 것, 창조한다는 것이 글자가 달랐죠? 의미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빛을 만드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공통적으로. 이건 만든다고 한 것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특별한 자에게 필요할 때에 그 어둠을 그에게 준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그 어둠을 준다고 하죠. 이게 어둠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말해요. 창조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둠을 창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둠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어둠은 뭐냐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주님이 쓰는 도구로 그게 어둠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마귀 악한 영들은 그들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어둠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특별한 그들에게 이렇게 마귀의 악한 영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그리고 역경을 주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암병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어둠이 필요한 자에게 어둠으로 이제 역사해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 통해서 그 어둠의 역사를 이제 주님이 주셔서 그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연단도 되고 그리고 찌꺼기도 빠지고 온전케 돼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것이 주님이 어둠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마귀나 악한 영은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고 주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들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 어둠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간접적인 구원 방법이죠. 그게 어둠을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직접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쑥쑥 이제 커가고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하나님도 못 이겨요. 그 참 여러분들 아주 빠지지 않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그런 아주 찌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시냐? 어둠을 창조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을 도구로 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 역사를 하신다. 이 어둠을 창조하신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죠. 평안도 만든다는 것은 지금 그 은혜 시대가 평안한 때예요. 지금 이거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필요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겠으니까 믿고 내한테 기도하고 그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받는 거는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거죠. 믿음이 따르고 구하지 않고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건 은혜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때가 지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것은 이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날 전부 그 은혜 시대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그러나 환난 주는 것은 특별히 종말의 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7년 대 환난을 주는 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창조하는 것은 7년 대 환난을 특별히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7년 대 환난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7년 대 환난을 주시는 그것을 특별하게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 7년 환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난을 받을 해당자가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은혜 시대 끝나기 전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이리저리 병 들어 죽건 뭐 교통사 죽건 뭐 어디 기도하다가 이제 얼어 죽건 다 죽어요. 의인들도. 예? 그러나 환난 날에
들어갈 자들에게 특별한 그들에게만 7년 환란을 주시는 거죠. 7년 환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지키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인다고 말씀했죠.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에게 지키 높은 분의 성도들을 붙인다는 것은 7년 환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 주는 환란을 창조한다는 게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종말에 은혜 시대가 끝나면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며 7년대 환란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7년대 환란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잘못된 자기 그 육신적인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악한 거죠. 여튼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7년대 환란을 주신다는 게 다니엘 7장 25절이나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환란을 7년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제 믿으시고 이제 믿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쭉 상고를 했잖아요. 뭘 상고했어요? 하나님이 물으신 게 있잖아요. 질문. 내가 말들과 경주를 어찌 하겠느냐고요. 말들과 경주를 할 수가 지금 없죠. 불가능하죠. 너희가 요단이 창이랄 때 요단 강물이 불어나서 아주 그 물이 가득할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불가능하죠 원래. 예? 은혜 시대 은혜 충만한 거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 은혜 충만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답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이게 답입니다. 오늘 지금 믿는 자가 복이 되죠.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받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 한기부의 그 특별히 이제 그 행사에 설교를 나를 이제 세워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나하고 같이 간 목사도 있었죠. 다니엘이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그의 그 신앙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 이제 불이 살릴 자에게 살르고 살리지 말라는 자에게 태우지 못하는 그런 세계나 또 첫째보다 영광이라는 것 때문에 기쁘게 불태워 죽어도 기쁘게 죽겠다는 그런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거기 아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간 그 목사님은 그건 장항 목사, 그건 목사님의 신앙이라고 해요. 목사님의 신앙을 그대로 말했다. 그럼 그렇게 말한 자기는 믿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그 목사님이 날 통해서 한 30년 말씀을 들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3장의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그 말씀이 증거한 장학 목사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말씀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
모두 다 그렇게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 믿지 않는 일이 참 아주 그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놈이. 근데 오늘 지금 말씀에 내가 말들과 어찌 경주할 수 있겠느냐? 지금 불가능하지만 경주할 수 있게 하는 답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있다 그거예요. 예, 요단이 창일할 때에 요단을 불어서 거기서 살아날 수 없는 때 지금 불가능한데 거기서 살아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있다 그겁니다.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셔. 예, 그것이 뭐냐면은 순교하는 스테반이 새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새 영. 즉 그건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이제 은혜죠. 은혜.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인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 같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사도행전 6장 8절이다. 그 번역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그 속의 내용을 보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스테반이 순교하는 스테반만이 이 새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뭘로 충만하기를 하나님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거죠. 근데 스테반은 은혜로 충만한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새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스테반이 결국 순교해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으로 충만함이 결국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40년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 끝난 후에 요단강이 물이 불어서 아주 요단 철철 넘쳐 흐르는 창이란 요단강을 벗개를 딱 메고서 요단강에 첨벙 믿음으로 딱 뛰어들었죠. 근데 익사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요단강을 능히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죠. 요단강 창에서 물이 뭐 2길 3길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물이 창이란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있고 법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라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요. 법궤를 짊어지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첨벙 믿음으로.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넌 거예요. 이긴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요단강이 창이랄 때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것의 말씀의 답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의해서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된다고요. 그 말씀은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으로 인해서 요단강의 창이라도 이길 수 있고 말과 경제도 능히 겨룰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과 경주에서 이제 겨룰 수 있는 거예요. 말과 같이 함께 경주해서 겨뤄서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믿으세요. 요단강이 창이라도 거기서 빠져서 익사하지 않고 살아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오. 제발 좀 믿으시길 바라요. 주사님께 성도라면은. 예? 이게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은혜의 영이 뭐길래 그러냐 그죠? 은혜 충만한 거 어떻게 은혜 충만한 것은 안 되는데 말과 경주에서 안 되는데 요단강이 창이랄 때 은혜 충만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요단강이 창이라서 물에 빠져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된다니 이게 뭐냐? 그렇잖아요?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알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궁금하지도 않죠.
빨리 시간 가셔야 이제 예배 끝나게. 이제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 봐요. 다 은혜 받으려고 지금 삼하고 믿음으로 하는 말씀 받지 않습니까?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스데반 같이 순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단강 창이라는 것을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순교로서 이기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후에 요단강에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고 했죠. 들어가서 요단강 건넜죠. 그건 순교로서 이기는 걸 계시한 거죠. 이와 같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도행전 6장 8절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스데반 같이 순교하여 이기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럼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죠.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고요.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왜 그렇게 말과 경제도 이길 수 있고 요단강의 창이라도 거기서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그거죠. 이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바꿔놔요. 스데반 같이 바꾸고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지냐면 하나님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을 내게 창조해서 주신 것 같이 깨닫는 거예요. 은혜의 영을 깨닫는 거예요. 7년 환란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환란에 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적그리스도를 두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순교케 해주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냐 하고 딱 은혜의 영으로 자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깁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합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은혜의 영의 충만함이 여러분 사상을 바꿔놔요. 여러분 속 중심 바꿔놓습니다. 생활을 바꿔놨죠. 완전히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나를 위해서. 내게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장자의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죽임당하게 순교시켜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내게 기쁘고 내게 행복한 일이야, 복된 일이냐 이렇게 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그대로고 믿음이 되고 중심이 딱 되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로해서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 즉 새 영으로 충만한 자는 7년 환란이 빨리 오기를 굉장히 고대해요. 환란아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됐다면 표식이 딱 그렇게 나요. 그리고 순교의 그날이 빨리 좀 내게 왔으면 좋겠다고 순교의 그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 영으로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표가 이와 같습니다.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그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요단의 차기람 속에서도 능히 감당해서 이기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죽는 자들은 배도에서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의 협박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고 타락하는 자는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익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오히려 그 요단의 창이란 물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기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와 같은 것이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요단에 그 불어날 때 내가 어찌 하겠느냐 오늘 답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말과 경주할 때 어찌 하겠느냐 내가 요단의 창이람 속에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하는 물음에 저희들 답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를 이제 믿음으로 받고 저희들 그 같은 복된 자의 자리에 다 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요단이 불어날 때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답을 주셔서 이로 인하여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